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가까울 만큼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국가가 부강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짙은 어둠이 드리우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점점 타락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처럼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1년만 기근이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그 땅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실 물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근의 시대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때로는 기근의 시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 때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나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심지어는 그것이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근의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린 지난 IMF를 겪으면서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시대를 우린 지나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그런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배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1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 땅 속에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말씀 전하게 했던 이 엘리야 자신도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기근의 시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면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는 곳에 가야지만 기근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를 숨기시기 위함입니다. 아합이 아마도 엘리야를 찾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근의 시대를 그가 선포함을 통해서 아합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합의 손이 닿지 않는 그릿 시냇가로 그를 숨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그릿 시냇가에는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숨기시거나 또 나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어서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인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도 마르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시내도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자주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곳에 시내가 마릅니까? 라고 우린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기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비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리 시내가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시냇물이 마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지금 어딘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집중하고 주의하여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 시내가의 시냇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진의 심장부입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 이세벨이나 아합이라는 사람은 엘리야가 시돈 땅에 숨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를 찌르는 것처럼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셔서 그의 안전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한 과부를 주님이 세우셔서 그를 먹이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 땅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향인 이 시돈 땅으로 나를 보내십니까? 라는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근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을 추구하며 고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고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시대인데 내 뜻을 꺾지 않으면 내 뜻과 현실 앞에 우린 갈등과 어려움을 매일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방법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먹이신다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린 기근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라는 짐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에 까마귀를 보내었더니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을 만큼 부정적으로 기록된 짐승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배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왜 까마귀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표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어쩌면 기근의 시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는 이 상황에도 이러한 미물을 통해서 너를 먹일 수 있고 너를 인도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까마귀라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자가 내게 손을 내밀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이시기 위한 영적인 까마귀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시면 내 인생에 보내신 하나님의 까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내게 떡과 고기를 먹이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까마귀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곳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시냇가가 마름과 동시에 그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그를 옮기신 곳이 시돈인데, 시돈 땅에 갔으면 이왕이면 부잣집에 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과부라는 사람은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혼장담하십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으니까 그가 너를 먹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만났던 과부라는 사람은 한 끼의 양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마지막 남은 떡 부스러기와 기름을 가지고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절박하고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나는 너를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더 놀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시돈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족들을 그 기근 가운데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자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린 늘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엘리야만 생각하지만, 엘리야가 그곳의 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 그 아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엘리야가 이방 나라,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던 시돈 땅의 감을 통해서 그 땅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린 왜 하나님 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힘든 땅, 척박한 땅, 바울과 스라가 지배하는 땅에 왜 나를 보내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땅 속에 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원하신다는 것. 이게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먹이시는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전통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닫혀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끌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르밧 과부를 먹이기 원하시는지 그를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주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갈등,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15절 그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자기와 아들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과부에게는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은 자기 인생의 올인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삶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신에 걸어갔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고, 이 사르밧 과부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병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혹 여러분 삶이 세상은 아닐지라도 내 삶이 지금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하나님 방법대로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